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해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없는 우주의 창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 들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구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난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특별 선송 시간으로 김남일 선교사님 그리고 박효선 우리 아름다운 자매님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갈 길을 밝히고 보이시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참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로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네, 364면이고요. 364면,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3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로 5절입니다. 예, 36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고요. 예, 365면인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로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로 5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히브리서 11장 옆에 좀 도와주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이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11장 3절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조금 이상한 문구가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여기서 한 달라 끝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두 단락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은 즉 믿는 자를 얘기해요. 성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뒤에 부분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는 이 부분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그 첫 번째는요, 정말 기초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요, 그 뒤에 아무리 은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고 반박하며 비난했을까요? 이거 비난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앞으로도 있겠지만은요. 당시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무에서 유는 창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있던 존재인 물질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계 지절로 지어진 거야. 비 때가 되니까 내리지.
태양 때가 되니까 뜨지. 다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의 시작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가 지어진 것을 하나님이 지은 것을 아는 사람은 믿는 자요. 그것은 그냥 제대로 그냥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뭐 빅뱅으로 지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그냥 양육했다, 제작했다 이런 소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극명한 차이가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성경 읽어볼 때 우리 회사 씨도 마찬가지지만 꼭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잘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걸 믿으시냐는 거예요. 이거 빼놓고 거기다 아무리 다른 거 갖다 붙여봐야 소용없어요. 반면 불신자들은요, 당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에서 천지가 창조된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존재인 물질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제조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대한 맹비난과 그리고 반박을 한 거예요. 이미 있던 씨앗으로 채소를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이 저들 말로 따진다면 이미 있는 짐승의 암수에서 새끼가 나오고 물고기 뱃속에 가득 찬 알에서 그것을 부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가두리 양식장도 아니고. 그들의 사상대로라면 채소도 나무도 물고기도 몇 가지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몇 가지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네들이 무슨 국화, 뭐 민들레, 뭐 페랭이꽃, 이게 다 종류대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우연은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꽃, 그 수많은 새들 종류, 그 수많은 물고기 종류, 어떻게 그걸 우연이 돼요? 그게요? 우연히?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창세기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종류대로 했다니, 종류대로. 지금 우리가 보는 비둘기가 있고요, 매가 있고요, 뭐 독수리가 있고요, 이거 다 종류대로, 큰 거부터 작은 거,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까지. 창세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물고기와 뭇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여기 무슨 뭐 개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파랑새, 뭐 공작새 다 종류대로. 그래갖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정말 이 창조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이 지구를 창조하고 전 우주를 창조했다는 걸 믿는 순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요, 어느 것도 믿음이 없어요. 발을 딛고 있는 자기 땅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자기가 보고 있는 하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별과 달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누가 지었지? 지절로 되었나? 하는 확신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와요? 믿음 없어요.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육축과, 육축이라는 건 짐승이죠? 육축과 기는 것과 여러 가지.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잖아요. 닭도.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종류대로. 참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그 종류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아직도 우리는요, 별이 몇 개인지를 몰라요.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지 그것도 또 모르는 거예요. 자, 창조란 것이 뜻이 뭐예요? 창조란 시작할 창이에요.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다는 것이 창이에요. 그리고 지을 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셔서 시작하셔서 지었다. 이것이 창조예요. 전에 없던 것을 시작하여 만드는 것이 창조인 것이지, 이미 있는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면은 그것은 창조가 아니고요, 농사 짓듯이 짓는 거예요. 짓는 거. 씨 가지고 짓는 거. 나무로 가구를 만들듯 제작하는 거예요. 또 물고기 알을 부화시키듯이 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사 지으시고 제작하시고 조립하시고 부화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애초에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일절에 써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농사 짓고 제작했다는 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농사 짓고 제작하는 것은 사람이지,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너희가 다스리라는 거지. 이미 있는 걸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창조해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창조해서. 너희의 양식이 되리라. 식물이 되리라. 먹고 살라는 얘기죠. 믿음이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이루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지 만물을 걷어들이시는 거,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 원래 있었다, 큰 폭발, 빅뱅이 되어서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무지한 말이에요. 진짜 무지한 말이에요. 이미 있는 물질로 세상을 만들어졌다는 당시 사람들의 주장의 허점은요, 원래 있는 물질은 그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원래 물질이 있었다며. 원래 새가 있었고 짐승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다며. 그럼 그거는 누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우연히? 우연히 이 모든 것이 우연히? 한두 가지는 우연히 옷깃을 스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천 수억 가지를 어떻게 우연히 해요? 폭발을 했다. 빅뱅으로 쾅 터졌다. 금성 목성이 터졌다. 그럼 거기에서 요만큼은 들국화, 요만큼은 민들레, 요만큼은 무슨 속새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천지를 보며 낙심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갖게 돼요.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나 같은 거에 무슨 고민이야, 근심이야. 이렇게 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쯤이야. 믿음이 시절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가뭄에 비를 내리시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뜨고 바람에 풀잎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 가운데서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며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 또한 믿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 믿기는 믿는데 천국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때 가봐야 알 거고 지옥도 그때 가봐야 알 거고. 그럼 천지를 지으셨는데 천국은 안 지으셔요? 천국은 지으셨는데 지옥은 안 지으세요? 여기 26장 7절입니다. 지구는 안착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허공에 떠서 빨리 돌아가므로 땅 위의 것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26장 7절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아 놓으시며, 뭐예요? 지구가 안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돈다는 거죠. 허공에 떠서. 하늘은 허공에다 매달았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7장 49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요 공중에다가 만드셨고요 하늘을 공중에 펴셨어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목숨을 걸고 모세를 지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할 그런 인도할 인물을 내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믿은 거예요. 근데 애를 딱 낳아보니까, 모세를 딱 낳아보니까 애가 아름다워. 아름답다는 뜻은 이 모세의 부모가 영적으로 눈이 띄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모세를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보낸 애야. 너무도 기가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애를 죽자자사. 정말 그 당시에 모세를 지키려면 목숨을 내놨어야 돼요. 그런데도 죽자자사 지킨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약속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며 떠돈다는 얘기죠.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고 굴혈과 산중 암혈과 톱을 불 속에서 유리하였느냐. 히브리서 10절 1절 이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부활을 바라고 영생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진들은 이렇게 암혈 속에 유리하며 칼로 치고 톱에 켜는 것을 견딘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견딘 거예요. 뭐 때문에?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너에게 네가 순교했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마.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은 우리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믿는 자들에게 대해 그 믿음으로 인해 그들을 또한 존귀케 했어요. 그들이 천국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그러면 천국에 있다는 증거는 그들을 존귀케 하신 것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존귀케 하셨을까요? 우리의 돌아가신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존귀케 하셨을까요? 의로움의 아벨 죽었죠? 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온 에녹, 의의 후사 노아,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모세, 기생 라합, 이런 선진들의 이름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없는데 이들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원히 아름답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그들이 천국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들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 거예요. 이름만 존귀케 한 게 아니고요. 천국까지 올려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자, 아브라함 조금 전에 있었죠. 예,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 품에 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마태복음 17장 3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변호선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옥에 간 인간들 같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믿음의 선진들이 영원한 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할 때에 존귀케 되는 거예요. 아, 너는 정말 믿음의 아버지구나. 믿음의 아벨이구나. 믿음의 출발점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비록 그것이 없었어요. 없었죠? 예, 분명히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은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께서 또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그 우주를 거둬들이신다는 것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싹 쓸어서 가져가신다는 거죠.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것이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심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여기에 어디에든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거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절대 죄 못 져요. 절대. 눈빛 하나 제대로 흔들리지 못하고요. 마음속에 죄는 더더구나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럼 이 앞에만 계시고 내 속에는 없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이제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 어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뭐 거의 뭐 지겨워한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거야. 아주 괴로워.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왜 이렇게 잡생각이 드는지, 왜 세상에 평생 생각지 않았던 20년 전, 30년 전 과거가 다 떠오르고 앞으로에 어떻게 할까 망상공상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살아계신다는 걸 알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괴로워했다는 그거는 뭘까요? 그거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본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을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워한 거잖아요. 앞에 정말 왕이 있다면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토로하지 않겠어요?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뭐예요? 살아있는 자는요, 자, 어때요? 말하고, 행동하고, 그죠? 보고, 또 들어요. 그죠? 그리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녀요.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죽은 자는 못하죠. 또 희로애락, 기쁨과 분노와 즐거움과 슬픔을 느낄 수 있어요. 살아있는 자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의 차이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예요. 사람의 불신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덜렁덜렁 헛것이 믿음 생활하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머릿속에 온갖 죄악을 다 들고 와뒀고.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전해드린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는요,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듣고 보고 생각하시고 기쁨과 노여움과 즐거움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잖아요.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을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보세요. 들으셨으니까 리브가가 잉태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말 안 하는데 왜 들어줘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굉장한 그 젠틀한 관계예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네가 말을 내어라. 내가 시행하리라지. 너 말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는 아니야. 물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 자, 출애굽기 16장 9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없으므로 원망하는 것을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엄청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아, 우리를 죽이려고 보냈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종살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도 먹었고, 야, 맛있는 밥도 먹었는데 뭐냐 이게? 우리 죽이려고 강야로 불렀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 그걸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추라를 보내셨어요. 안 들으셨으면 메추라가 왜 나와요? 안 들으셨으면 만나가 왜 나와요? 3월 15절 1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잖아요. 또 다니는 건 어때요? 여러분 죽은 자는 못 다니잖아요. 그죠? 다니는 거. 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운행하는 건요. 운동하면서 행하는 것이 운행이에요. 다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신다고.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라고.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의 폐부를 감찰하신다고. 시편 19편 6절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 다니시면서 그 온기에, 하나님의 온기에 피해서 숨은 자가 없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 안 살아 계세요? 창세기 1장 16절이 합니다. 태양과 달과 별을 궁창에 두신 분이. 그거 누가 갖다 놨어요? 누가 어디다 매달았는데? 가뜩이나 하늘도 허공이구만. 사다리 타고 올라갔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갔어요? 누가? 시편 92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힘이 깊으시나이다. 죽은 자와 산자의 차이. 생각이에요, 생각. 산자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죽은 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생각이 힘이 우리보다 힘이 깊으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이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게 기묘자 모사예요. 이사야서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뭐 CEO만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39편 1절이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알아요? 여러분 어느 조상대에서 어느 뼈에서 나왔는지 또 여러분의 후손이 어떤 사람이 나올지 다 아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보시며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밝혀보신다는 뜻이에요.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나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 눈빛 하나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알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합니다. 이쯤 되면 무섭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 관련된 자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다 드러나요. 하나도 숨길 거 없어요. 지금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사람이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내 옆에 안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다 아시고 그날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요. 창세기 9장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무슨 언약이에요?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무지개를 두셨잖아요. 이거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자의 차이? 기억이 없어. 죽은 자는. 산자는 기억이 있잖아. 이걸 기억하시고 물로 심판 안 하셨잖아요. 무지개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거 왜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려고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뭐 이쁘라고 보여? 사도행전 10장 31절입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여러분이 하는 모든 구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성도인들을 도운 거요, 그거를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기억을 지으신 분이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그것도 한두 명의 기억이야. 온천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든 사람들의 기억을 다 지으시고 그걸 아시는 분이 어떻게 기억력이 적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이렇게 나를 원망했지. 너 그때 네가 나를 없다고 했지. 네가 그때 믿는 자를 회방했지. 그때 네가 나를 믿는다고 했지. 네가 나한테 기도했었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기억력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면 뭘로 심판할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심판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단, 우리 죄를 회개하면 내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기억지 않으시리라. 양털같이 희게 하시리라. 욥에게 처음에 양이 7천이 있었어요. 그죠? 약대가 3천마리 있었어요. 소가 500결이 두 개씩, 두 마리씩 500결이, 암나귀가 500이 있었어요. 이거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욥이 창대한 축복을 받을 때에 두 배의 양이 14,000마리, 그죠? 7,000마리 두 배잖아. 기억하셨으니까 14,000을 주신 거잖아. 잘못 기억하셨으면 아마 7,000마리 있었는데 6,999였을걸? 아니잖아. 기억하셨으니까 정확하게 14,000이. 암나귀 500 기억하셨기에 두 배의 1만 마리를 1만 주신 거잖아요. 약대 6천에서 또 소 500결에서 1,000결을 주신 거잖아요. 암나귀 500에서 또한 1,000마리를 주셨고 정확하게 기억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내 30년 전 일, 50년 전 일, 나도 아물아물해. 그런데 그건 기억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이 눈 한 번 흘긴 거, 형제에게 눈 한 번 흘린 거,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바보 같은 사람이라 한 거 다 기억해. 그때의 그 마음까지 다 기억해. 사무엘하 22장 20절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 기쁨을 못 느껴, 죽은 자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0절입니다. 마음이 패리한 자, 자, 삐뚤어지고 괴팍한 것 같아요. 모든 거 꽈배기 공장 아들인지 꽈. 마음이 패리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 하나님이 미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살아 계시니까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사무엘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뻐해야 복을 받죠.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 기뻐하는 자야, 내 아들이야. 기쁨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미운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으로 제사 드리고 거짓으로 기도하고 남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시편 78편 49절입니다.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를 저희에게 보내셨으니 노와 분과 분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예레미야서 21장 5절입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 큰 화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손으로 쳐버려요. 하나님이 손이 없다 말하지 말아요. 이사야서 48장 18절입니다.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명령을 들었으면 벌써 네 평강이 강같았을 텐데 네가 내 명령을 듣지 않고 그 젊은 시절 다 갖다 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 팔자 우리가 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프다 하시나 슬픔을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만 즐거워해요? 놀러가서 즐거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세요. 자,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로 인해서 나는 쟤 때문에 너무 기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내 사랑하는 자야. 머리 딱 쓰다듬어 주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구야?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고맙다 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성령 못 받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사도고 뭐고 없어요. 누가 이 길을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고 싶어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니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안 그러면 우박이 같이 떨어지고 달이고 태양이고 벌써 다 떨어졌어요. 붙들고 계시니까 하늘이 종이축처럼 안 말린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말씀하셨고 모든 식물은 너희 식물로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고 말하는 거잖아. 말. 죽은 자는 말을 못하잖아.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걸 느끼셨어요. 말씀을 하시고 그게 그대로 되니까 그 지으신 빛을 직접 보시고 좋았다 하면서 감정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건 맞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칭한다는 게 뭐예요? 부른다는 뜻이에요. 너는 김영숙이야. 너는 박혜선이야. 칭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하늘이라. 또 묻을 땅이라. 저건 땅이다. 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직접 이름을 주시고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는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유복자가 낫니? 너는 김길동이야. 그러고 다시 죽어요? 창세기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하늘을 만드시고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죽은 자는 못 나누잖아요. 자, 쌀과 그릇을 어떻게 나눠요? 죽은 자가요. 발떡 일어나서?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누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나누고 땅과 하늘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건 산자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든 천지 만물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을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을 지으실 때도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후하고 죽은 자는 못하잖아.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안 본다는 생각을 아예 집어두세요. 공기를 지으셨으면 이 공기 가운데 계실 거고, 여기 이만큼 공기를 지으셨으면 여기 계시는 것이고, 여기 공기를 이만큼 지었으면 여기 계시고, 바람을 지었으면 바람 따라 다니시고, 여러분을 지으셨으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어놓고 유기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같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다는 거예요. 그걸 감찰이라고 해요. 감독해서 살피는 거. 오늘 본문 4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아벨이 의로운 자라 인정받게 된 것은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요.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이고 내 친구야, 그래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내 스승이다, 네 친구다 하니까 정말 우리가 뭔가 된 것 같죠? 벌레오도 못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로 인해서 기뻐하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여기에 불러주심도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이거 돈 사들고 와도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여기 못 와요. 어느 교회도 못 가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피의 제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의 피에 회개로 제사를 드릴 때에, 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아벨처럼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의인이 돼요. 이것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이 능력이 바로 가운데 뭐가 있어요? 믿음. 로마서 3장 2절 이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었느니라. 믿음은요,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으로부터 구속함을 얻는 능력을 갖게 돼요.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사문 권세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요, 얼마나 큰 권세가 있고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는 또한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세요. 본문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자,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교제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와 구원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믿으세요? 믿는다 뭘 믿는데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에녹의 믿음은 그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엇을 뜻해요? 휴거를 뜻해요. 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올라감을 뜻해요. 에녹을 괜히 여기다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5장 5절이 합니다.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고 무드셀라는 969세에 죽었어요. 이거 다 에녹 시대예요. 또 여러 사람이 뭐 900세든 뭐 800세든 뭐 장수를 하고 죽었지만은 죽어가는 가운데에 에녹이 살았어요. 그는 365세까지 이 땅에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갔습니다. 에녹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실 수 있어요. 에녹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는 거, 여기 계심을 믿는 거, 여러분 속에 있는 거, 계신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책 끼고 다녀서 믿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암흑과 혼돈에서 지금의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셨듯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새 사람이 돼요? 무엇으로 새 피조물이 돼요? 말씀으로요.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새롭게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시편 33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 사람이 되는 거,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아무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만상 가운데는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10,000가지상 가운데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간도 포함이 된 거예요. 왜? 인간도 피조물이니까, 지었으니까. 그 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졌다면 그 속에 있는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6일 동안 수고하실 일도 필요 없고요.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뭐 때문에 말씀하세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천지전능하신 분이 뭐하러 그래요? 그냥 온 천지만물아 생겨나라 하고 생각만으로도 돼. 생각만으로도 얼마든지 돼. 1000개, 10,000개도 지어. 이까지도 우주. 그런데 구태여 말씀으로 가라사대 생물아 생겨나라, 가라사대 짐승아 생겨나라, 가라사대 왜 그랬을까? 왜 말씀하실 때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우치시기 위함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천지만물을 이루었으므로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중요함을 너희가 깨달으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가라사대 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게 능력이니까 너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 무시한다 그러면 지옥에 갈 것이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말씀을 6일간 수고도 불필요하지만은 인간들에게는 가장 필요하기에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훗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건지, 천지만물이 그냥 생겨났다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시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아시고 내 폐부를 다 아셔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행실과 자신의 영을 새롭게 하시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악한 데 다니시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오히려 지옥 가요. 차든지 덥든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불신과 불의와 방탕의 사람이 되어 결코 구원받지 못함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김담일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간증으로 예전에 박스무당에서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박스무당에서 이제는 온전히 돌아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다 간증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간증을 들을 때에 지금도 이 땅에 많은 무당들이 있을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점치는 사람들, 뭐 철학관들, 뭐 명리학들 말씀을 간증을 전해 들으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서 돌아오시는 계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예전에는 무당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 복음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남일 선교사입니다. 아멘. 오늘의 간증의 주제는 잃어버린 부활을 찾읍시다 라는 주제로 간증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안 믿던 시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의 패망과 가정에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장 5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하리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또 이사야 5장 13절에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마귀는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패망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업을 잃고 파괴의 마귀로 인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밑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으니 모든 것을 잃는 것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보화를 찾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그동안 보화라 믿었던 그 무당 신당을 스스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남은 것, 시간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은 또 있었습니다. 수년의 귀한 세월을 허무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십수년의 귀한 세월을 허무하게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시편 115편 12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주의를 지키지 않고 그 시간에 돈을 더 벌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세월만 허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므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귀신을 섬김으로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블로 만들어진 우상이나 또 돌로 만들어진 우상이나 종이에 그려진 우상이나 금이나 은이나 스덴이나 사기 그릇에 절을 하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귀신을 섬김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 그리 큰 권세냐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굶주리고 헐벗고 질병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개들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고 먼저 입히시고 모든 병을 먼저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권세는 바로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부활의 자녀란 어떤 것일까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리로라. 만일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귀신의 점집을 고수한다면 이 약속에 자녀가 받는 축복과 반대의 결과가 초래됩니다.
100년, 1000년이 아닌 영원토록 죽음을 시시각각 당할 것이요. 영원토록 애통의 눈물을 흘릴 것이요. 영원토록 곡하고 영원토록 지옥불에 타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을 섬김으로 저는 그 세월 동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 3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에스겔서 16장 55절에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나훔 2장 2절에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현재 무당기를 하고 있는 분들은 한시바삐 귀신을 버리고 죽게 돌아와 여러분이 잃었던 세월과 사업과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보화를 다시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주님을 거역함으로 찢겨지고 상처난 몸과 마음을 주께서 다시 받아주시고 아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이제라도 주께 들어오는 자를 받아주시고 아멘. 저들의 사업과 복된 가정과 아멘. 하나님 자녀된 영광과 약속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보호 권능 부심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승리하여 내세의 영광을 얻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품어올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창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숨소리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진정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이 노래하구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복생자 힘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길려 주실 주 내 모든 죄를 맹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천천국으로 나를 보아니 나 영성이 엎드려